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여 천국을 이루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 되어 성장하여 천국을 이루자입니다. 근데 조금 문맥이 이상한 것 같아서 그냥 하나 되어를 함께 성장하여 천국을 이루자 이렇게 함께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후반절부터 2장까지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하나는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 우리가 살면서 많이 힘들은데 결국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또 비결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후반에 보면은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하나가 되는 삶은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뭐냐?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피가 있기 전에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서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먼저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하나이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또 우리 온 성도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장 전체에서 흐르는 내용은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2장의 핵심 구절을 12절로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 말은 첫 번째는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거룩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도적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냐면은 첫째는 환경이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아가요.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참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은 그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사실은 사람입니다. 참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고 그러나 또 그 사람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행복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 사이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결은 각각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전에는, 다시 말해서 내 자아가 죽기 전에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못 삽니다.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사실은 그것은 서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했는데 그냥 성인 아이와 성인 아이가 함께 살면 몸은 어른인데 남편도 애기, 부인도 애기, 자식도 애기, 다 애기야. 어떻게 사냐고, 어떻게. 사람들은 착각해요. 자기는 애기가 아닌 걸로. 근데 가만히 보면 나도 애기 맞아.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함께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고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성장해 가야 돼요. 빌립보서 2장에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그 내용들, 그 비결들, 그 길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함께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같이 따라해 보시죠. 성장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된다.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노력해야 돼요. 함께. 오늘 이 말씀에 좀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좀 나에게 좀 잘 적용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함께 성장을 향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저 1절 말씀은 전부 긍정적인 단어들이고, 그리고 저 1절에 있는 그 단어들이 우리가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있으면 사실은 다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저와 같은 것을 하라는 거지요. 먼저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 이것은 사실은 같은 단어예요.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헬라어로 권면이라는 그 단어가 권면과 위로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위로라고 했을 때 저 위로라는 뜻에는 타이름과 위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쓴 건데 결국은 권면과 위로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권면과 위로가 필요해요. 사실 그게 상담이에요. 누구를 상담한다는 것은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그죠? 교제는 뭐예요?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윤경자매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떡까지 주문하니까 여러분, 참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도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런 나눔이 바로 성령의 교통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또 상대방이 받은 은혜를 말할 때 거기 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성령의 교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은혜 가운데서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할 때, 용납할 때 거기에서 성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목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장이
그 분위기가 긍휼과 자비의 분위기야. 그러면서 서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때로 위로하고 권면하면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서로 그 가족 간에 서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도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 가정 분위기가 자비와 긍휼의 분위기라면 그 가정 안에서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런 자녀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 다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있거든.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할 때, 위로할 때, 또 서로 교제할 때, 또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서로 대할 때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절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이 2절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뭐든지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사랑해야지 일방적으로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권면해야지 일방적으로 권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위로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위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지 너무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권면하고 사랑하고 한 사람만 자비와 긍휼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하나도 안 하면 거기에서 성장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져라고 그러죠. 같은 사랑. 그래서 같은 사랑을 가지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같다라는 말은 흘러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가 서로 사랑이 흘러가는 관계가 돼야 돼요. 물론 5대5는 될 수는 없어요. 똑같이 내가 이만큼 사랑을 주고 이렇게 이 흘러가는 관계는 될 수 없지만 적어도 좀 많이 흘러가고 좀 적게 흘러가더라도 서로 흘러가는 상호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이 서로 사랑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요. 그리고 또 같은 뜻으로 뜻을 합하여 이 말은 열정의 열정, 같은 열정을 가지고 여기서 열정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성장을 향한 열정이에요. 나도 성장하기를 원하고 너도 성장하기를 원하고 그 같은 성장의 열정을 가지고 같이 권면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라는 거죠. 한 사람은 성장을 향한 열정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같은 한 마음을 품어.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꿈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것은 나 좀 변화시켜줘봐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한 사람만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기도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긍휼과 자비를 다 베풀고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나 좀 변화시켜줘봐. 나 좀 변화시켜줘봐. 그것만 해도 막 다행이에요. 난 안 변할 거야. 해봐 한번. 난 안 변할 거야. 어떻게 거기에서 함께 성장이 일어나겠어요? 남편은 그냥 변하려고 노력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데 아내는 그냥 꿈쩍도 안 하면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반대로 아내는 막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변화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남편은 꿈쩍도 안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관계를 심리학에서는 쫓아가고 도망가는 관계라고 그래요. 아내는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쫓아가요.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막 안아도 주고 남편은 도망가요. 그래서 이
아내의 그 마음속에는 항상 나는 당신을 변화시키고 말 거야. 반드시 변화시키고 말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쫓아가요. 남편은 나는 절대 안 변할 거야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너무 많아요. 불행하게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같은 목장 안에서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목장을 한다라면 그냥 목자 혼자 죽으라고 사역을 하고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목자 혼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가 돼서 성장하려면 같이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 다시 한번 보면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럴 때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 이 말은 아까 성화, 거룩해지는 것, 성장하는 것 이 뜻이고 두 번째는 저게 어떤 뜻, 이루라는 뜻에 어떤 뜻이 내포가 되느냐면은 노력하라는 뜻이 내포돼요. 노력하라. 우리는 서로 성장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의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성장시켜주지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나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목사님이 해줘 보세요. 나는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목사님이 해줘 보세요. 자기는 아무 노력 안 하고 당신이 한번 해줘봐. 그런 건 없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 1, 2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노력해야 돼요. 같이 노력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난 못해. 우리 가족은 같이 노력을 안 해서 하고 절망하고 낙심할까 봐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가까운 사람들이 좀 뭔가 노력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떠한 지혜를 가져야 되느냐면 이제 나 혼자 뭔가 막 해보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에게 변화의 동기를 갖도록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막 안 되니까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은 상대방은 아무 노력도 안 하는데 뭐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나는 변화에 대한 열정이 있고 변화에 대한 뜻이 있고 나는 주님을 향해서 지금 변화를 향해서 가는데 지금 상대방이 좀 노력을 안 해요. 마음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 생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나면은 참 변화를 향한 의지를 요만큼이라도 갖도록 내가 어떻게 할까? 먼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 사람을 성장을 돕기 이전에 먼저 성장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하시는데 바로 우리들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사역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목원이 너무 안 변한다든지 여기서 안 변한다라는 거는 막 의지가 없다든지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의지가 없으면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만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동기를 잘 부여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변화가 되고 조금만 회복이 된 모습만 조금씩만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나도 변화해야 되겠다. 나도 성장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간의 그 변화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또 우리 목장의 누구 주님 어떻게 하면 좀 변화에 대한 성장에 대한 열정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런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데도 안 되면 그 사람이 바닥 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뭔가 인생의 바닥을 쳐야만 동기가 일어나. 고난을 겪어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두 손 들고. 왜 아직 변하려고 노력 안 하느냐? 아직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변화도 그냥 아직 살만하니까 안 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람이 뭔가 바닥을 치기 이전에 뭔가의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함께 성장을 해서 가는 사람이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는 대상인지 아니면 함께 성장을 해서 가야 되는 대상인지를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성장을 해서 가야 되는 사람은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는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완전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좀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데 서로 성장하려고 같이 노력하면 그 두 사람 사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볼 때 우리의 남편이 지금 아직 멀었어요. 그렇지만 뭔가 성장해 보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또 아내도 같이 성장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둘 사이에서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서 천국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은 함께 성장해 가야 되는 사람인지 좀 구분을 해서 좀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는 동기부여를 해야지 같이 가자고 해도 지치기만 해. 어디 말뚝 받고 묶어놓은 것 같았고 막 그 사람들 끌고 가려고 그러면은 딸려오지를 않아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이제 참 중요한 얘기예요. 같이 노력해라, 같이. 서로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뭐 목사님이 열심히 회복을 위해서 해도 뭐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고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막 목이 쉬도록 가르쳐도 학생이 그냥 졸기만 하고 딴 생각하면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가르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좀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까? 이것도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이제 조금 의지가 생기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 나도 이제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회복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같이 이제 노력해서 성장을 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의 소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같이 성장을 해 가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건 뭐냐면은 잘못된 동기를 버리고 겸손해야 돼요. 잘못된 동기를 버리고 겸손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버려야 되는 동기가 뭐냐?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다툼과 허영이에요. 다툼과 허영. 2장 3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 뭐 경쟁의식 또는 이기적인 마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여러분 안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언제 다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거 뭐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한 건데 첫째는 어떤 희생의 크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너는 노력을 안 해? 왜 나는 너무 희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저 인간은 너무 희생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뭐 교회 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다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 왜 이렇게 나는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안 하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 속에서 자꾸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좋은 일 하다가 헌신하다가 그래서 서로 돕다가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언제 다툼이 일어나냐면은 너무 속도가 안 맞을 때 다툼이 일어나. 속도가 안 맞을 때. 나는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막 안 보이는 거야. 저 뒤에 오는 거야. 그럴 때 좀 기다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오냐고 하면서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천천히 오면은 기다리면서 쉬엄쉬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투지 말아야 돼. 또 반대로 앞서가는 사람을 보면은 참 저 사람 앞서서 잘 가네 하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또 끌어내려. 그것도 다툼이에요. 여러분 잘 가는 사람 끌어내리지 마세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정말 성숙하고 복받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 축복해주는 사람이 정말 복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 주제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은 제 후배가 저보다 사역을 더 잘한다든지 제 동기가 저보다 사역을 잘한다든지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시기도 생기고 질투도 나고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건 옛날 얘기인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사역을 잘하는데 내가 축복해 줘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제 주변에 저 선배이든 제 동기이든 제 후배이든 물론 제 선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기 질투는 안 나고 시기 질투 나는 건 제 동기나 후배가 잘할 때 약간 시기 질투가 나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저 마포구 구수동에서 목회를 할 때 그 지하실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바로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영광교회라고 그 교회가 건축을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하에서 사역을 하는데 막 교회 건축하니까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들지요. 그래서 그때 계속 축복했어요. 시기할 거 없다, 질투할 거 없다. 정말 제가 축복하고 그리고 또 제가 그 교회 건물 다 짓고 그 입당 예배 하잖아요. 입당 예배 하는 날 저 혼자 갔어요.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축복기도 하고 왔어요. 여러분 뭔가 잘하는 사람을 보면 자꾸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투지 말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잘 성장하고 잘 회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축복해 줘야지. 시기하고 질투할 거 없다 이 말이지. 이게 바로 다툼이에요. 다툼.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툼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 버려야 될 게 뭐예요? 허영을 버려. 허영은 뭐예요? 허영은 한국말이나 헬라어나 똑같더라고요. 헛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 공허한 영광. 우리가 너무 공허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공허한 영광이 뭡니까? 너무 사람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 관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실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요. 칭찬받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너무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느 정도는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냥 이 공허한 영광이 크면은 하루 종일 잠자다가 저녁 때 뭐 좀 먹으려고 슈퍼마켓 잠깐 1분만 나갔다 와야 되는데 풀 메이크업을 하고 나간다 이 말이야. 그냥 마스크 끼고 갔다 오고 그래 모자 쓰고 갔다 오면 되지. 할렐루야. 풀 메이크업하고 그냥 드레스 딱 입고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게. 물론 또 너무 신경 안 써도 안 돼요. 좀 머리 좀 감고 다니고 좀 씻고 다니고 그래야지. 너무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또 너무 또 그래. 그렇잖아요? 좀 옆에 사람을 좀 신경 써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뭐든지 너무가 중요해. 너무 옆에 사람을 신경 안 쓰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쓰다가 여러분 다 병나는 거예요. 그게 다 허영이에요. 허영.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되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너무 사람 앞에 보이고 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우리 목사님이 나를 칭찬하나 안 하나, 뭐 또 목자님이 칭찬하나 안 하나, 막 여기에 목숨 걸고 막 목장방에 막 단톡 올라오는데 막 어떤 집사가 막 장황하게 변화된 걸 올라오면 뭐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막 해가지고 저 짠해서 막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자연스럽게 해. 자연스럽게. 오늘 저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좀 자연스럽게 삽시다. 왜 안 해 인사? 편안하게 좀 살아요. 편안하게. 누가 뭐라고 안 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칭찬을 하시면 된 거지. 너무 좀 그럴 필요가 없다. 막 경쟁하고 막 그냥 허영심에 막 그냥 어떻게 해서도 앉으려고 그러고 막 그냥 누가 막 저렇게 하면 저 인간은 왜 맨날 올리는 거야 막 하면서 막 욕하고 막 계속 너무 올리지 말라고 째려보고. 아니, 그 사람이 더 올리니까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좀 제발 그러지지 마. 허영과 다툼을 버려야 함께 하나 되어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겸손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그랬잖아요. 겸손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겸손이 뭔가 우리들에게 정의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겸손은 자기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자기를 비하하지 마세요. 잘하는데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자기를 비하하지 말아라. 그러나 겸손은 뭐냐? 나를 낮추고 나를 비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세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높여줍니까? 객관적으로 내가 잘났는데. 생각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내가 잘해. 객관적으로. 근데 어떻게 남을 높여요? 여러분, 진수자매하고 저하고 피아노 누가 잘 쳐요? 객관적으로 진수자매가 잘 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보고 아유 목사님이 저보다 잘하지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남을 높인다라는 게 뭐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잘하는데. 객관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높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사람마다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내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못하는 게 있고 상대방이 나보다 잘하는 게 있고 나보다 못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볼 때는 나보다 잘하는 걸 보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피아노 못 친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렇잖아. 애들 초등학교 애들 놀면은 운동장에서 축구 못 한다고 얼마나 무시해. 헛발질했다고 알까기 했다고 막 족구할 때 알까기 한번 하면 막 이 사방에서 레이저가 오는데 막 아주 참 힘듭니다. 자, 근데 너보다 축구는 못해도 걔가 너보다 공부는 잘할 수 있잖아. 그럼 뭐 축구 못한다고 뭐 그렇게 무시해. 얘는 좀 축구는 못해. 근데 나보다 공부는 잘해. 존중하라 이와 존중. 이거는 나보다 좀 못하지만 저거는 나보다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는 내가 여러분보다 잘하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무시하면 되겠어요? 그것도 못하면서 하면서. 서로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여러분이 잘하는 게 있어요. 다 사람은 다 잘났어요. 그리고 사람은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서로 존중하라는 거지.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겸손.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 뭐예요? 한두 가지 잘하는 거 가지고 세상에서 그냥 자기가 뭐든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든지 자기가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뭘 잘해요? 뭐 심지어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자기 한 분야에서만 잘하지 다른 건 무식해요. 똑같아요. 제발 우리가 서로 겸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 비하하지도 말아요. 잘하는데 못한다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거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음식 솜씨는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차기를 인정하고, 그러나 음식 못하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나보다 또 잘하는 게 있잖아요. 결혼 주부 30년 차에 음식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이해되면 아멘. 존중하세요. 형제지간에도 존중하고 목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그렇죠? 서로 가족 안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다 나보다 나은 게 있어. 내가 봐도 내 자식을 볼 때 좀 속상하고 형편없는 것도 있지만 나보다 잘하는 것도 많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봐도 야 저건 참 나보다 낫다. 존중하세요. 못한다고 너무 그러지 말고. 여러분 남편 한번 보면 얼마나 참 훌륭한 게 많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 좀 못하는 거 한두 가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평생 그거 가지고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잘하는 게 얼마나 많냐고. 너무너무 많아 잘하는 게. 안 그래? 내가 윤지나 보면 잘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한두 가지 못하는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냥 그것만 응? 그런다면은 그거는 교만한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다 나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의 잘하는 걸 좀 보고 존중히 여겨라. 그래야만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성장해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천국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의 일을 좀 돌봐야 돼요. 이 말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자, 2절 말씀을 봅시다. 참, 4절 말씀. 4절 말씀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을 잘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 것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도,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도, 다른 사람의 욕구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함께 성장할 수가 없어요. 좀 이타적이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냐?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기독교의 가치관은 섬기는 데 있어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 성장을 돕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동부 교사를 하면 얼마나 희생을 해야 되는 건지 뻔히 알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찬양단 헌신하는 분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찬양단을 헌신하면 얼마나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걸 알면서 내가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가치관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좀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좀 헌신하는 삶을 우리가 결단할 때 바로 그게 내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는 것이지요. 또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참 많은데 이런 목자로 헌신한다라는 것은 보통 희생을 각오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 희생을 각오하면서 목자로 헌신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성장을 도우려면 이 이기적인 마음을 좀 버리고 내 삶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그런 섬기는 태도, 그런 희생하는 태도, 이타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만 서로 하나가 되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할 내용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사실 지금까지 설교한 그 모든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다음 주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성장해 갈 때 나도 좀 부족하고 상대방도 부족하지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모여서 결코 천국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한번 보세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훌륭한 것도 있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참 하여튼 문제덩어리들이에요. 근데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성장해 나가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잖아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문제들이 많아요. 약점들이 많고. 그렇지만 나도 함께 성장을 향해서 노력하고 또 다른 가족도 함께 성장을 향해 노력을 할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같이 노력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좀 내가 일단 노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거기까지 좀 끌어올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잘못된 동기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우리 서로 성장을 도우면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약하고 서로 부족하지만 함께 성장을 향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